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십자가 딱 보면 교회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 형태의 건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 모양, 중세 그 교회 모양, 성당 모양 아니라도 어디라도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이죠. 또 누군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크리스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십자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 십자가죠. 로마 시대에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중범죄자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우리 예수님 영화 볼 때 알겠지만은 죄수를 심하게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몸을 상처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피와 물이 흘러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천천히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 다 빠지고 숨 한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자기가 이렇게 공포를 당하는, 그게 십자가의 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둬요.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왜? 시범 케이스, 전시 효과예요. 우리가 효수라는 게 있잖아요. 목을 쳐서 매달아 놓는 거. 왜요? 사람들 보라고.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로마 도시에서 십자가는 그 도시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 길 양쪽에 세워놓는 거예요. 또 도시 안쪽에 많으면 그 반역자들, 중범죄자들. 이 십자가. 그러니까 매달아 놓으니까요. 이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와서 먹겠어요?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맹수가 달려들어서 뜯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그걸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계속.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죠? 지금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전혀 보지 못했을 텐데 그냥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식사할 때만큼은 십자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십자가인데 당시의 십자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만큼은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못해요.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했던 그런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그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이건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말씀이에요.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 시대부터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와 비슷하죠. 그런 사형 방법이 있었나? 그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은 땅에서 죽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땅에서 죽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시신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럽혀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죄인이고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을 닿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놓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십자가는 식사 시간에 말도 못 꺼내는데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상징, 평화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었죠. 구원의 상징이었죠. 십자가 보이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몇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역시 관점에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봤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한 그 기록이 제자들이 바라봤던 십자가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생애, 그죠? 마태, 누가는 태어날 때부터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은 이제 공생애 때부터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인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분량 가운데에 3분의 1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복음서의 3분의 1이 한 주간,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 한 주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주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지만은 그 생애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복음서, 제자들이 증거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과정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쭉 기록을 했는데,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얼마나 실제적일까?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서에 기록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증언을 했을까? 얼마나 잘 표현했을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2004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004년도. 그러니까 20년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나왔는데 당시에는요, 파격적인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우리 교회 마당에서 예수님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 제가 국민학교 때 갑자기 목사님이 교인들 마당에 와가지고 예수님 영화 보자라고 했는데 그 영화 필름이 얼마나 낡았으면, 그러니까 박지도 제대로 못했겠죠. 벽에다가 이렇게 천 달아놓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희미한 거예요. 얼마나 희미했냐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은 책찍에 내리치잖아요. 책찍으로 내리쳤는데 어린 제 마음에는 이게 불로 보였어요. 불로. 무슨 말이냐면 하도 책찍이 희미하니까 불이 달린 그 책찍으로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낡은 필름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장면을 봤는데 그래도 막 울고 불고 난리했어요. 우리 주님 고난당한다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예수님 영화가 나왔죠. 그 예수님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죠. 교인들 그거 보고 막 많이 운다니까요.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뭐가 획기적이었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패션, 그 고난이란 뜻인데 1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여러분 12시간 안 걸렸습니다. 밤중에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가지고 밤새 신문 받고 아침에 가가지고 빌라도 재판 받은 다음에 정오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12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만 딱 다룬 영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만 다룬 거죠. 그 영화가.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잔인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것을 영화가 묘사를 잘했던지 뭐냐면 영화 보다가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주연했던 그 영화, 멜 깁슨이 만들었던 그 영화 보다가 심장마비로 얼마나 끔찍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영화의 자막에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은 보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그런 문구가 새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이었던. 여러분, 시편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라는 그런 그 다윗의 고백인데 예언의 말씀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피로 덮이고 일그러졌던지 제가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도 보기 싫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냐면 그 영화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1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 예전의 예수 영화, 그 예전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다음에 예전의 영화를 보면은 너무 밋밋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하게 묘사된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1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조롱당하고 색짓질 당하고 못 박히고 고통당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전 인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모든 인류가 지은 죄, 여러분 그 죄를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어떤 판결을 받겠어요? 그 모든 형벌을 다 모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 담당한다면 여러분 그 형벌이, 그 저주가 어떻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것이죠. 아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냐면 제자들이 증언한 십자가가 이런 것을 얼마나 증언했겠느냐. 이런 것은 증언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 속에는 사도 바울이 증언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3장 13절이네요. 13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가서도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증언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장면을 못 봤다니까요. 대신 그는 어떤 십자가를 증언했느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응?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죠. 여러분 바울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막 책찍이 맞으셨다, 어떻게 책찍이 맞으셨는가, 이걸 기록하진 않아요. 그건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인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한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증언한 대속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주일이었나? 월요일 정도 TV에 어떤 젊은 그 배우가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방을 비춰주는데 벽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가 잘 살더라고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십자가가 걸려있길래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 친구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는 알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알면서 바울이 증거했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십자가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인데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를 알면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를 모르면요, 십자가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십자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주와 형벌을 당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입으로 남기셨던 말씀,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님이 증거한 십자가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내면서 요 주님이 증거한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이제 나머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 보셔야 돼요. 뭐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지만은 우리 십자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죠? 주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우리 십자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십자가가 무엇이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 십자가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라고 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라고 한 사람인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힌트까지 드렸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본을 보여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본.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증언하신 그 증언도 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본을 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밤새 신문을 당했어요. 유대인의 재판을 받은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죠. 그리고 참남하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한 다음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밀란이 날까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내어주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군병들이 끌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찍질하시죠. 희롱했어요. 왜냐하면 죄명이 뭐냐? 반란죄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란죄였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희롱했느냐?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는 신용을 하고, 어유 왕관이 없네 라고 하면서 뭘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왕이면 홀 있어야죠. 홀. 이 홀 지팡이. 그래서 뭐 줬어요? 갈대 지팡이 줬어요. 옷이 너무 누추하네요 라고 하면서 흉포를 벗어도 주고, 그러면서 침 뱉고, 이렇게 군병들에게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가다가 이제 지지를 못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죠. 골고다 성 밖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아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 찢어서 자기들끼리 찢어서 나누려고 했는데
찢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죄수의 옷을. 밑에서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야, 끝났잖아요. 예수라는 이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야, 끝났거든요. 마음껏 비웃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저가 자기는 구원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희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이러면서 막 놀렸어요. 아랫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용서의 삶이었어요. 그냥 선포하듯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삶은, 주님의 생애는 용서의 생애였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그 잉태를 와서 이렇게 통치할 때 그때 천사가 해준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작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끌려오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들 모이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한 말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 속전으로 희생제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드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용서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요까지 써놓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설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면 계속 다시 읽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앞에서부터 다시 다듬고 다시 놓고 빼고 앞에서 여기까지 딱 와서 그러므로 여러분 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쓰지를 못했어요.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잠도 못 잤어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다시 또 설교를 처음부터 쫙 스크린을 해오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왔어.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의 생애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이것으로 남기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자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이 선잠인 거죠. 예. 새벽에 빨리 깨요. 새벽에 깼어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용서의 말씀을 남기셨어.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걸고 해야 되지? 사실 생각이 나야 되는데 3일 동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제가 잠을 설친 거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말씀은요,
너무 평범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새 말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방금 왜 이 과정을 말씀드렸냐면 절대로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저 뒤에 그 전에 설교를 구상하면서 뒤에 나올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이긴 하지만은 회개하라는 말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참 다양한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이 용서의 말씀도요 절대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확신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 용서해야죠. 예? 그러면 용서해야죠.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는데 그러니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아도 죽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독한 독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가장 독한 독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병들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했어요. 아피에미라고 하더라고요. 기본형이 뭐냐면요. 보내다는 뜻이에요.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에미 보내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어보내고 쫓아내는 걸 아피에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하다의 기본 의미예요. 묵상을 해보니까 용서한다는 건 뭐냐?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보내는 거 이제 풀어주는 거. 그동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내가 그때 어땠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그 생각, 그 기억, 그 감정에 꼭 붙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 대적.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하다, 용서해라 라는 말씀은 그 사람 내보내라. 이제 풀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붙들고 있던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 알면 제가 이 말씀 못 드리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내보낸다, 그 사람 내보내라 라고 했잖아요. 풀어줘라, 자유케 해라 묵상을 해보니까 보내는 것은 그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보내는 거.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가 그 생각, 그 기억, 그 감정에 내가 묻혀 있었고 내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하다 앞이 A는 나를 풀어주는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용서의 방법.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르. 왜냐하면 이유는요. 왜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형벌을 받게 해버렸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 말까지 했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120%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일 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면 그 잘못, 저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잘 안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20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가지고 그 유대인들 그 핍박을 받고, 그죠? 차별을 받고,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 말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들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사해달라고. 물론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도, 우리 법률에도 뭐 금지 착오가 있어요. 금지 착오. 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법률 같아요. 모르고 그랬다, 인지하지 못했다, 참고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죄의 근거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아무것도 모르니 불쌍하다고.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그 용서를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도 처음 해본 질문이에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정답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요청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조건입니다. 회개했으면 용서했을 겁니다. 용서받았을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지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했으니,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니 아버지는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다니까요. 이들이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회개했다면.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또 생전 처음 해본 생각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잖아요. 이게 특별한 기도거든요. 특별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조건은 회개하면 용서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그럼 복음서에 보면은 아까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우리가 판결했잖아요. 그 판결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 다음부터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끝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책찍질한 거, 그죠? 고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한 거, 예수님 못 박고 그 위에 뭐 심포도 좀 마시려고 하고 밑에서 뭐 속옷 제비 뽑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로마 군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해가지고 3시까지 뭐 과학적으로 보면 무슨 일식 부분 일식이 일어났나? 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숨졌을 때 그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덤이 터졌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어쨌든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났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 용서받았을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따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전에 알지 못했어요. 그냥 사형수 죄인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특별하게 사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백부장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50일밖에 되지 않아요. 50일. 그 후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 그 3,000명. 물론 그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천하에서 온 그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디아스포라. 그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5,000명. 그때는 명절 아니었습니다. 평상이었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 수많은 바리새인도 죽여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억지를 부리고 있냐면 주님이 사해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원리는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인데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런 사건들, 그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서받았을까? 회개하면 용서받았을 거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거라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 그때 앞장섰죠. 그때 스데반, 자 읽읍시다. 7장 59, 6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스데반, 그렇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잤어요. 순교했어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에 남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겠죠? 당연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다. 증인이 되었던 바울이란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진 않아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더 분이 가득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어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성도들 붙잡아 오려고.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의 내면은 또 어땠냐면요.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외적으로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핍박했지만 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사랑하고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고 나는 죄의 사고로 끌려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라고 고통했던 사울이란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회개의 기회예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예산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에게 영향이 있다고 인과관계를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용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결론이에요.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십자가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가장 가깝게는 이제 가족이지만 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넓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관심하고 싶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반대. 해를 가하고 싶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 쉬운 말씀은 아닌데 그 사랑이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라. 풀어줘라. 보내줘라. 내보내라. 그리고 너도 자유하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죄를 사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뭐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속죄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 사순절이 들었어요. 시작할 때 오늘 그 원수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내고 싶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싶고 세상의 죄인이라고 다 공개하고 싶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싶은 그런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하세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아직도 그 원수와 붙들려 있는 그 옛사람. 용서할 수 없다. 그 옛사람. 기억하고 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죠. 자유한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그 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문 영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길 바랍니다.